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채워야 될 주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삶에 새기며 나가는 은혜의 은자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케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확증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셨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증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듯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 사랑을 더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한부에 한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남편도 없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한 때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어머니는 마을에서 모든 이들이 다 걱정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한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어미 집에 가서 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목사님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목사님의 눈에 한 액자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액자 안에는 작은 아이의 환한 미소가 담긴 그 사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쁜 아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어미가 방긋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여기시고 바라봅니다. 놓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여삐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듯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때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의 방법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확증된 그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경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의 윗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일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세워서 이 시대의 성윤리적인 잘못된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 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세웠을까요?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나가야 될 연구소입니다.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 세대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하기 위한 책들을 또한 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바른 기독교의 성교육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귀한 연구소를 세워서 이것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알을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많은 죄수들이 여러분
죄에 대한 혹독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한답니다. 분명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면 그 암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바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인해서 바로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장자권을 사게 되어지죠. 그 장자권을 산 걸 가지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을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부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지만 그의 삶을 누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적인 문란을 저지를 수도 있고 잘못된 제약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얼석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 돌이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잘못된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조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며 그 축복을 다 받았을 때 야곱의 삶은 형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졌겠습니까? 형에게 미움받는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그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그의 부모를 떠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어리석은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27절 앞부분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네.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엄마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엄마,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에서는 지금 한 곳에서 지금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화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봅니까?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성령님이 일하여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야곱은 그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야곱은 그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그 깨달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 연약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는 불안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고,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단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순간과 순간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고 바라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희생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선택이고 삶일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희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어떠한 희생입니까?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악인을 위한 죽음이었고 악인을 위한 희생이었고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고 죄인을 위한 희생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죽는 것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수많은 우리나라에 그런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서 죽은 장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한 왕,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사랑해서 강복을 외치며 돌아가셨던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러한 희생을 맞이합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자기의 적대적인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하실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왜요? 여러분, 요나는 희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았다고요. 자기의 그 이웃과 자기의 그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데려가라. 여러분, 요나가 내려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를 죽였고 자기의 부모를 죽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이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가 싫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과 동일한 것일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와 내가 저주하는 이유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악하고 어리석고 자기 자신만 아는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네,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된 사랑, 우리에게 착한 것을 보이기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그 죽음의 확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신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증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주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듦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저희 작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가 참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죠.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누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행복과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제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작은 누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참 신기하지요? 그것이 제 뜻과 제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들려주신 것이 주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돌이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제 기도도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 작은 누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인재되어져야 될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과 행위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짖음과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킬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저주하거나 이 시대에서 넘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힘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통일이 아파해 주십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힘듦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이 경험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겨낼 테니 너도 이겨내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맙시다. 확증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으로 복된 주의 은총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주님 그 삶 속에서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 가장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하면 나갈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놓지 마라 주옵소서. 주님을 놓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마음과 이 삶과 이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 다하여 주셔서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님을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확증된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전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